자, 오늘 말씀 제목은 역사의 중심축입니다. 중요한 구절은 바로 7절. 처다들라 강보에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자,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 아시죠?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역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도전에 대한 응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평생 역사를 연구한 천재가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 것인데 그 정의가 너무 훌륭할 뿐 아니라 진짜 역사를 꿰뚫어보는 그런 해안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큰 교훈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 앞에 좌절하는데 진짜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징이다. 자, 만일 우리가 역사가 무엇인지, 그 중심축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날도 그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진짜 가치 있는 값진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값진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과연 역사의 중심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실. 자, 마지막 종말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하루하루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부딪히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들의 관계 문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주 대형 사고가 났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기대해 봅니다. 근데 계속 실망만 했습니다. 성경 말씀, 자문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권세인 자를 의지하지만 만물의 모든 일 결국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권세 있는 자들이 많은 공약을 하지만 이 공식적인 약속, 공약이 결국 헛된 약속, 공약으로 끝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별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갈릴리에 살았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그의 인생에 진짜 큰 즐거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리따운 아가씨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낙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아마 성탄절마다 이 말씀을 들으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한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몇 년 동안 지속된지 아십니까? 거의 1000년을 지속했습니다.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968년인가 하여튼 정확히 1000년을 지속했습니다. 중국도 대륙에서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근데 역사 통계를 보면 어떤 새로운 나라가 대륙을 지배해서 60년을 넘기면 그 다음 텀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60년 전에 망하면 이제 망하고 없어집니다. 60년을 넘기면 이제 200년까지는 통계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자그마치 1000년을 1000년을 지배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남부 유럽 전체와 지금 영국까지, 독일까지, 독일 일부, 그다음 북부 유럽 전체. 그래서 지중해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내해, 우리의 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 천년 왕국 로마 제국 중에 역사 중에서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는데 가장 강력했던 황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투스, 시저 어거스투스입니다. 그는 로마 원로원에서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악티움 해전 아시죠? 악티움에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그 말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역사 바뀐다. 거기서 이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무찌름으로 완전히 로마를 장악했습니다. 로마 제국 1000년 역사였지만 그 넓은 땅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 시저 어거스투스가 지배하는 동안에는 그런 국지전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 스스로에게 세계 평화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왔죠. 팩스 로마나. 로마를 통한 세계 평화. 예.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스스로도 그러고 어거스투스는 신이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예. 숭배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결국 인간이었더라고요. 왜냐면 벌써 죽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예, 예. 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라면 가장 강력한 황제는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수많은 식민지 중에 하나였고, 그것도 자그마한, 예. 그 조그마한 식민지의 시골에 힘도 없는 백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는요, 지배자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골치 아픈 식민지였습니다. 자, 식민지 백성은 저희는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식민지 백성은 주권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모든 결정을 지배자가 합니다. 주권이 없을 뿐 아니라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막 민주주의 막 주권을 찾고 자유를 찾고 권리를 찾는데, 예, 로마 사람들이, 지배자들이 마음껏 뺏어가고 약탈해가도 그저 뺏기고 약탈 당할 뿐입니다. 괜히 했다가는 그냥 창칼에 죽는 거죠. 죽이지 않은 것만도 감사할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런 삶을, 지금까지 지배당하고 약탈당하는 삶을 조상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도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백성으로 노예처럼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해서 36년 만에 해방을 받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도대체 언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가? 예,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 내가 살아있을 때 독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후손들조차도 이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자기와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요한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요. 어디가 있어요? 안 계시나? 예. 예. 우리 김준영 형제님 집에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예. 자, 온 나라가 모든 민족이 로마 발굽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 기쁨도 잠시, 그 아이도 자신들처럼 아마 평생을 식민지 백성의 노예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부지런히 살지만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의 권력을 가진 황제 시저가 온 천하의 명령을 내립니다.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등록하라. 그리고 이 명령이 그 광대한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다 전달되었습니다. 나라가 크면 황제의 말이 밑에까지 전달되기 힘들고 오래 걸리고 잘 전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 얼마나 셌던지 구석구석까지 다 전달됐습니다. 호적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병사를 모집하고 모집하는 게 아니라 징집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수고하지만 그 목적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배자 로마를 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황제 아마 역사상 이런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저 구석 시골에 사는 평범한 요셉의 만삭이 다 되는, 몸 움직이기 힘든 만삭이 다 된 아내까지도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익스큐즈가 안 됩니다. 무조건 따라야 해요. 그것도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 먼 길을 북부 갈릴레에서 남부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임산부가 왔는데도 방 하나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꼼짝없이 움직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투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북부 갈릴리에서 유대를 향하여 중부를 사마리 지나서 남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황제 말 한마디에 만삭이 다 된 임산부를 데리고 진짜 축 처진 어깨로 갈릴리 북부에서 남부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요셉. 예.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소망 없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냐면 그냥 강물에 휩쓸려가는 낙엽처럼 자신은 뭔가 한다고 하는데 이 셋에 휩쓸려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휩쓸려 다니다가 보면은 어느새 인생의 종착역에 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자, 요셉은 원래 북부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북부에서 그 먼 길을 떠나 남부 베들레헴까지 그것도 자신의 몸 하나 가르기 힘든 임산부를, 만삭이 된 임산부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가야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무서운 황제의 명령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황제도 스스로 명령을 내렸지만 진짜 황제는 따로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역사의 주권자는 눈에 보이는 아구스투스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인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입증된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 메시아는, 구세주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부터 약속하신 대로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오늘 데디케이션 했죠?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나자린, 나실인이다. 평생 그렇게 불리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이 말씀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구세주가 태어나시는데 어디 태어났냐고요? 유대 땅의 큰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도시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이 누가복음 2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살던 곳도 아닌 남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또 그거 두 번째, 그렇지만 평생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셔서 나실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면 마치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는 그런 일이 있어도 모르죠, 자기는. 예. 자기의 명령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걸 모릅니다. 예.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리고 모세의 율법 1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셨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예언이 때가 되니까 성취된 것입니다. 자, 역사의 진짜 주권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 제국이 역사상 강력한 제국이 된 것도 모든 황제들 중에서 아구스투스가 가장 강력한 황제가 되어서 제국 내 모든 전쟁이 그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한마디로 움직이게 된 것도 결국은 이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축은 로마 황제 시저가 아니고 저 식민지의 가장 작은 시골 구석에 그것도 말 먹이통에 말 구유에 누이신 연약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마치 시저 같은 이런 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시골 구석에 아래목도 아니고 말 구유에 누워주신 순하신 너무 온유하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이 아기를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이고 별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아기를 찾아왔습니다. 이 아기를 중심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연합 합창단이 이 온 세상의 구세주를 찬양했습니다. 당시 온 세상은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습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세상이 움직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소란함 아래에는 한숨과 아픔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불들이 하나 둘씩 꺼지고 고요한 정막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온 세상은 그렇게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아울러 그 어둠과 함께 모든 소망의 등불이 다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이 진리, 이 사실에 역사에 어둠을 밝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 뉴스를 주목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의 움직임을 주목합니다. 오바마가 어디를 갔다, 누가 뭐 어떻게 했다. 예.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바람 잡는 것이고 움켜잡았자 잡힐 게 없지요. 예. 힘은 잔뜩 들어갔지만 맥 빠진 헛스윙입니다. 진짜 주목할 것은 세상 권세자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막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4년 전에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좀 나아질까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는 더 나빠졌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지만 취임도 하기 전에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한국말로 재정절벽이라는데 피스칼 클리프 빚더미가 너무 많아서 연방정부가 이제는 이걸 긴축을 하는데 빚을 확 줄여야 되는데 적당히 줄여야 되니까 막 절벽처럼 깎아내려야 된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전체가 또 세계 경제도 미국 경제와 함께 절벽을 추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황제의 말 한마디에 만세기 다 된 몸을 이끌고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힘든 여행을 하고 있는 이 서러운 식민지 백성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실제 역사의 주권자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개개인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매일 뉴스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세상 왕들의 권세자들의 움직임이 아니고 깨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날 차서 처다들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오케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본 소망이나 루크처럼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말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아니 저 강력한 시저를 말 한마디 온 천하가 벌벌 떠는 저 시저를 대항하려면 이 로마 권세를 얻고 식민지 백성을 구원하려면 최소한 시저보다는 더 강력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힘찬 젊은 군사 패기만만한 군사들로 무장하고 전차가 아니라 뭐 더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하고 그런 능력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너무 연약한 정말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온유한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이 아기, 이 어린 양이 바로 온 세상을 바꾸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든 황제들을 위해 진짜 황제, 모든 왕들을 물바켓에 한 방울의 물로 취급하시는 진짜 권력자이십니다. 12절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낳은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천사가 목자들한테 구세주가 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표적이 뭡니까? 가보면은 말 구유에 아기가 쌓여 있어. 그게 표적이야. 무슨 이게 농담하는 겁니까? 예. 예. 아니 정말 말 한마디 막 천하가 진동하고 막 산들이 들썩거리고 그런 능력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온 세상의 구세주시란 말입니다. 자주 인용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계 최강되고 애굽의 식민지 종노릇하는 400년 이상 노예 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80 먹은 은퇴하시기도 당장 지난 지 오래됐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할아버지한테 지팽이 하나 주고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아니 당시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하려면 기병, 마병, 전차병 그보다 더 강한 화력으로 무장하고 정말 패기만만한 피가 끓는 그런 젊은 병사들을 무장시키셔서 보내주셔서 민족을 구원하셔야지. 아니 80 먹은 할아버지한테 지팡이 하나 주고 가서 구원하라고. 그런데 그 세계 최강대국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가 애굽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개구리, 파리, 우박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대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온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셔야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콧김 하나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말 구유에 연약한 아기, 아무 힘 없어 보이는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이 유대 땅 조그마한 시골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베이트레헴, 떡집이란 방앗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이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문제를 한마디로 딱 규정하면 뭐냐면 떡 문제입니다. 빵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열심히 그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성실히 수고한 만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 나라라고 하죠. 근데 어떤 때는 그래도 안 됩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고 그 떡집에 우리들의 진짜 양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잠시 먹고 하루를 사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을 살 수 있는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모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여 살린 만나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만나, 진짜 만나가 되십니다. 베들레헴 바로 생명의 양식이 있는 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잘 주목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방식은 힘없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 말구에 누이신 아기, 그리고 평생 머리도 끝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뭔가 빛이라도 바라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성공한 사람들 뭡니까? 막 가난하고 어렵게 태어났지만 성공해도 인생 역전했다. 예수님은 인생 역전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시저를 로마로 엎으려면 강력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말구유의 아기,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 방식이요, 온 인류의 구원의 방법이십니다. 과거에 80 먹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한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시요, 이 어린 양이 바로 온 세상의 진짜 주권자이시오, 시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황제 위의 황제이십니다. 자,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눈에 보이는 시저들, 황제들, 왕들, 대통령들이 아닙니다. 그저 쓰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진짜로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권력자들, 정치 권력, 이제는 돈이 권력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권력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 무대에 막을 내리실 것입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것은 역사의 중심에 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추구하고 복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얼굴이 마주쳤을 때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기회를 주신 대로 그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 이 사람이 진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는 그런 사람 안 보입니다. 시저 같은 권력자들이 보입니다. No! 진짜 역사의 주인공은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소시민이 같은, 그러나 진짜 역사의 핵심 뭔지, 중심이 예수님인지를 알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전혀 주목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2000년 전 요셉이 베들레헴 가서 아기를 낳았다. 그 세상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시저가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오히려 소홀히 여김받았고 무시를 당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역사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 인생의 막뿐만 아니라 역사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막이 내릴 것입니다. 막이 내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막이 내리면 진실이 다 드러납니다.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보여질 거죠. 한때는 세상을 소란케 했던 가이사, 지금도 세상을 막 뒤흔드는 권력자들 같이 보였는데 나중에 막이 다 내리고 봤더니 조연도 안 되고 엑스트라도 아니었어요. 네. 한때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아무도 인식하지 않았는데 우습게 여겼는데 나중에 막이 내리고 봤더니 그 사람이 진짜 주인공이었고 역사의 영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작은 형제, 자매 하나하나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귀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 막이 내리고 봤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쓰시는
진짜 영웅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막이 내리고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진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역사의 중심축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진짜 위대한 주인공들이, 위대한 영웅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